11월 23일 목요일 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도 나의 손안에 있는 자이다. 김정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도 나의 손의 움직임으로 나의 손안에 있는 자로 행동하는 자이다. 내 손이 올라가야, 그러니까 내 손이 명령을 내려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야 내 손이 올라가야 그도 움직이는 자이다. 그도 나의 손안에 있는 하나의 거적대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거적대기라고 말씀을 이때 해주셨습니다. 거적대기가 뭐냐면 지프로 두툼하게 자리처럼 만든 물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거적대기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콩 농사를 지으면 콩대를 다 뽑아서 그 거적대기 같은 데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옮기시는 걸 제가 봤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적대기를 사용하셨고, 좀 어느 정도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니까 그 포장지라고 하죠. 포장지를 또 사용하십니다. 시골에서 보면 어떤 콩을 털 때, 그리고 깨를 털 때 포장을 깔아놓고 그렇게 추수를 하셨죠. 도리깨로 이렇게 털 때도 바닥에다가 그 포장지를 깔고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그 지프로 만든 거적대기를 사용하셨죠. 근데 거적대기라는 것은 거적의 그 조각 또는 낱개의 거적의 조각 또는 낱개의 거적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적대기라는 것은 그 짚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또 짚을 엮어서 만든 그 바닥에다 깔 수 있는 포장지 같은 그 포장지 같은 그런 거죠. 거적대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주신 것을 보고 제가 느껴지는 것은 그냥 하찮은, 그러니까 짚이라는 것은 무가치하고 부패하기 쉬운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무가치하고 부패하기 쉬운 것들 이렇게 가리키는 건데, 그 집이라는 것은 그 벼가, 그러니까 모죠. 논에다가 모를 심었을 때 모가 자라서 그 벼가 되고, 그 벼가 또 탈곡을 해서 벼 이삭을 털면 그 볏짚이라는 것이 생기지요. 그 볏짚을 묶어서 또 소 밥을, 그러니까 소 여물이라고 하죠. 그것을 먹이죠. 소의 그 먹잇감이 되는 집단,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그 집.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논농사를 지시면 가을 되면은 10월 중순경 되면 벼를 탈곡을 하지요. 그러면 벼단을 다 논에다가 이렇게 또 쌓아 놓으시면은 그때 또 오빠들하고 같이 그 벼집단을 날라준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 짚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적대기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하나의 그 그릇으로, 우리 사람은 다 그릇이죠. 그릇인데 거적대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집은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은 무가치하고 부패하기 쉬운 그런 것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서 교회 안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인파가 막 교회 안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눈을 열어서. 교회 안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교회 안에서도 나의 마음을 찾으며 나의 마음을 쫓아오기보다 자기 안위를 위해 다니는 자들이 많이 있다. 내가 떠난 교회도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로.
제가 이제껏 오면서 회개를 참 많이 외쳤지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야 됩니다. 잘 가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해드렸지요. 지금 한국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김정은이도. 그런데 김정은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또 하나님의 손이 올라가야 김정은도 움직이는 자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제가 이제껏 오면서 주님의 마음을 참 많이 구하면서 왔지요. 주님의 마음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그 전 정부 5년 동안 그자는 한국 교회를 돌이키기 위한 채찍의 막대기로 내가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로가 무슨 뜻입니까? 갈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뉘어지는 지점이다.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김정은에 대해서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자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이므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니라. 그의 몸을 한 줌에 재가 되게 할 것이다. 그자는 피를 많이 본 자이며 자기 손에 피를 묻힌 자이며 나를 허황된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에 그렇게 날고 뛰는 자였으며 남의 사지 육신을 비트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한 잔인한 자이다. 산천초목도 그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으며 그의 눈동자는 살기가 등등한 자이며 그의 참혹함에 치를 떠는 그런 자들이 그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그의 죽음은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의 생명줄도 목숨줄도 나의 손안에 있느니라. 모든 것은 나의 시기에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시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일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돌이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몽둥이를 사용하는 거죠. 그 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나의 뜻을 묻지 않는 자도 앞으로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도 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이며 천지 만물은 다 나의 것임을 너희들이 쌓은 것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쌓아놓은 것들, 뭐 아파트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점을 뭐 이스라엘 땅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우크라이나 또 전쟁이 일어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땅에는 그런 일이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또 외치게 하시는 거고, 외치게 하신다는 거는 또 돌이켜라,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이 나의 것임을 나는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사방 권세가 물밀듯이 밀려온다 해도 나의 손안에 나의 뜻에 있는 자녀들은 내가 지키고 보호함을 그들이 그들의 두 눈으로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휴거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망 권세가 가득 찬 그때가 되죠. 우리가 휴거될 때는 사망 권세들이 이 땅에 가득해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정말 그 임계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냄비의 물이 어느 정도 지금 약간 끓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이다.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은 11월 말이 되었죠. 12월 달, 1월 달, 2월 달이 겨울인데 한겨울이라고 하죠. 우리가 겨울이다. 12월 달, 1월 달, 2월 달은 겨울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11월 말인데 지금 우리가 겨울을 느끼고 있지요. 많이 춥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요. 지금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환란 안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우리가 환란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1월 말일 날 추위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겨울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너무 추운데 지금 눈도 내리고 있고 또 바닥에 살 얼음이 약간 얼고 있는 그런 상태, 얼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춥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다,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는 것처럼 아직 환란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환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란 안에 어느 정도 한 발을 들여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또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해드린 것입니다. 환란이 오지만, 올 것이지만 그 환란, 엄청난 그 사망 권세가 이 땅을 잡고 있는 그때 그들의 그 최고의 그 임계점이라고 할까요? 그 시기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 신부들이 이 땅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 임계점을 넘을 수도 없고 사망 권세들이 최고로 득세를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우리 신부들을 걷어 올려 끌고 가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정확한 나의 시간의 때에 포기치 않는 하나님으로 이 땅을 내가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다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 땅은 너희들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 한 분만 위대하시다 외치는 자들이, 많은 자녀들이 나오게 되리라. 너희들의 삶을 다 나에게 드려 나와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하셨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동영상으로 김정은이를 보여주시는데 바닥에 확 엎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모습은 김정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다 우리 한국의 그 태극기를 들고, 우리나라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산천초목 다 태극기를 들고 가는, 너무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한국 교회가 회개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킬 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높아야 되죠. 그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회개가 없고 죄가 더 수위가 높은 상태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땅은 기로에 서 있다. 지금 교회 안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자들이,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요한계시록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또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고, 오늘은 이사야 10장 5절에서 11절까지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적대기에 대해서 좀 제가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수르의 교만과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한 아시리아야,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본래 아시리아의 손에 쥐어진 몽둥이는 활활 타오르는 나의 분노다. 내가 내 분노의 몽둥이인 아시리아를 온 땅에 불경한 민족들에게 보내면서 명하기를, 너는 나를 분노하게 만든 뭇 민족들을 쳐서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여 노획물로 챙기고 그들을 길바닥의 진흙처럼 짓밟아라 하였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나의 명령에 따를 뜻이 전혀 없었고 그럴 마음조차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는 닥치는 대로 수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닥치는 대로 뭇 나라들을 정복하여 온 세상을 제 마음대로 통치할 생각뿐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입을 크게 벌려 떠벌리기를,
내 수하의 지휘관들은 모두 왕들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내가 갈그미스처럼 갈로를 무너뜨리지 않았는가. 아르바처럼 하맛도 무너뜨리지 않았는가. 다메섹처럼 사마리아도 무너뜨리지 않았는가. 보다시피 내 손이 이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뭇 민족들을 다 정복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섬기는 우상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우상들을 섬기던 나라들을 수없이 정복하였다. 이처럼 내가 이미 사마리아와 그 땅의 우상들을 정복하였거늘 어찌 예루살렘과 그 땅의 우상들을 손에 넣지 못하랴 하는구나. 첫 번째는 이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였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스라엘을 벌하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세 번째, 아수르는 하나님 뜻과 생각을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을 멸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수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집니다. 지금 김정은도 우월주의에 빠진 자이다. 김정은도 지금 핵이 있죠. 핵을 만들고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핵탄도 모든 무기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죠. 북한 땅에. 그래서 더 교만에 지금 더 차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거적대기라고 말씀하셨죠. 또 거적대기는 집으로 만듭니다. 집으로 만드는데 이 집은 무가치하고 부패하기 쉬운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 소의 그 여물로 쓰이는 것이다. 집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무익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사람의 인본주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고 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뜻을 받들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마음을 깊게 여쭙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교회도 타락을 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부패했다. 한마디로 그 무가치한 무익한 그 집처럼 집을 엮어서 거적대기를 만드는 아무 내용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쫓아가지 않고 사람의 뜻 목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 거적대기인 집으로 만든 거적대기 무가치한 김정은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한국 땅을 치게 하신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거적대기를 사용해서 한국교회가 그 집 거적대기에 이용되는 소여물에 쓰임받는 집 아무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간다면 그 거적대기로 그 집을 만드는 그 집만 무가치하고 부패하기 쉬운 그 집만 남기는 그런 교회로 계속 간다면 거적대기를 이용해서 몽둥이로 사용해서 다 불로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손이 올라가야 그도 움직이는 자이다. 하나님의 손이 올라갔다. 그러면 심판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올라가지 않도록 한마디로 하나님이 화가 나시지 않도록 교회가 똑바로 가야 된다.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똑바로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간다. 그러면 이 거적대기인 김정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2017년도 그때 한 1월달 정도 되었을 때 한국당을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바다로 보여주십니다. 바다. 그 바다인데 너무 검고 먹물로 아주 시커먼 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한국이 많이 타락했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한국 땅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나의 뜻을 잘 받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의 뜻을 잘 받들고 가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한국 땅이 살 길이고 한국 교회가 살 길이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이어지고 그 톱니바퀴 이처럼 다 맞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한국교회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눈물로 중보하는 너희들 때문에 이 땅이 그만큼 또 이만큼 왔다. 그래서 한국 땅에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계속 기도하거라. 정말 끊임이 없습니다. 해도 끊임이 없고 또 그만큼 깨어 계셔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만큼 또 우리가 올 수 있었죠.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이 요동을 치는 것이니라. 나의 뜻을 이룰 날도 멀지 않았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사망 권세들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도 이 땅에서 발버둥을 치는데 기를 써서 있는 힘을 다해 그들도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버둥을 치는데 너희들은 교회들은 정작 무엇을 한단 말이더냐. 이 말씀은 주님이 보실 때 교회들을 보실 때 아무 내용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주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저는 통로가 돼서 그대로 주신 대로 전해드리는데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정말 알아듣고 또 깨닫고 회개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서 어느 때는 이런 마음도 듭니다. 외치는 것보다 외치는 것도 어느 정도 많이 외쳤고 그래서 가만히 조용하게 기도나 했으면 좋겠다. 중보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주셨으니까 또 전해드려야 되죠. 이렇게 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겨와 집은 무가치하고 부패하기 쉬운 것들을 가리킨다. 잉태하고 해산한다는 표현은 인간이 어떤 일을 시도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함을 나타내는 말로 자주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본문의 의미는 예루살렘을 삼키고자 하는 아수르의 온갖 수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소득도 거두지 못할 것을 뜻한다. 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한국 땅을 삼키고자 갖은 지금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미고 있다 해도 그들의 온갖 수고는 다 아무 소득도 거두지 못할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지요. 그래서 북한이 뭐 핵을 만들었다. 탄도미사일이 있다. 핵탄두를 또 장착한 그런 미사일을 쏘고 있다. 그런다 해도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들이죠.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 하나님 뜻을 더 받들고 간다면 김정은도 하나의 종이 호랑이밖에 되지 못한다. 핵탄두, 탄도미사일, 그런 핵이 아무리 그 북한 땅에 많이 창고에 쌓여 있다 해도 그것도 하나의 종이 호랑이일 뿐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늘 바라보면서 가면, 또 하나님 마음을 늘 받들고 가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의 종이 호랑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은도.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 외치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도. 계속 외치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면,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만, 참 하나님만 잘 우리가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받들고 간다면 김정은이든 뭐 핵이든 핵탄두든 탄도미사일이든 그 모든 것은 다 종이 호랑이일 뿐이다. 단지 우리는 교회들은 그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받들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마음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받들면서 가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것 내려놓고 세상 바라보던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만 집중하면서 간다면 김정은도 핵이든 핵탄두든 다 종이 호랑이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아무리 그런 핵이 있다, 뭐 핵탄두가 있다, 갖은 그런 무기를 장착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 해도, 많은 수많은 무기들이 있다 해도 그것도 하나의 물거품이 된다. 그들의 그 허사가 된다. 하나의 온갖 그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또 이 한국 땅을 그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소득도 거두지 못한다. 이런 또 말씀으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로에 서 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로에 서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정말 깨어있는 교회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 깨우치죠. 그리고 더 주님께로 달려가죠. 그러면 한국교회는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살 길.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게 없죠. 크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손안에 있는 김정은이고 하나님 손안에 있는 핵인데 하나 두렵지가 않지요.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어둠도 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빛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은 어둠과 빛이 서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빛은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둠은 그 빛을 더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몰고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곳이고, 말하자면 김정은도 어두움인데 이 한국 땅은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 있고 하나님을 더 뜻을 위해서 간다면 김정은도 하나의 종이 호랑이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몸이 지금 좋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몸 상태가. 전에 제가 기도할 때 김정은이가 뭐 사망했다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사망했다, 김정은이 사망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저는 동영상에 김정은이는 사망하지 않았다. 지금 몸은 안 좋은 상태인데 사망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또 다른 유튜브에서는 사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 동영상에 와서 댓글에다가 김정은 사망했는데 왜 살아있다고 하냐 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김정은이가 어떤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손 등에 주사기를 꽂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상체를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아 죽지는 않았구나 살아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는 아니구나 이제 그것을 그때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수리 쪽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혈관 그러니까 내 혈관이 좀 좋지 않은 상태 뭐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어떤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더 어지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느껴집니다. 아, 저 사람 기도 안 하는구나. 하나님과 멀어진 자구나.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자이구나. 자기 그냥 제멋대로 가는 자이구나.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런 자이구나. 그것을 다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좋은 편을 택해서 가야 되죠. 좋은 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지요. 하나님이 지금 뭐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뜻을 잘 받들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런데 사단은 이 땅에 빨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3차 대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핵이 터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마귀가 말하자면 파괴하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을 무산하고자 하는 그런 마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빛인지 누가 어둠인지 누가 사단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 분별이 되지요. 오늘은 너무 길게 이야기했네요.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